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0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었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가을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한번 웃어보세요. 뭐 이렇게 화난 일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지극하게 천국 가시면 우리 할렐루야. 예, 천국 가면 다 가족들이고 형제 자매들이신데 남처럼 그냥 이렇게 왼수처럼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 눈에서 하트가 뿅뿅 튀어나와야 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먼산 보고 이랬습니다 하지 마시고 눈을 바라보시고 하트가 평 나가야 됩니다. 예, 또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 형식적으로 목사가 시키니까 막 억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산에 등산을 가다가 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들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산에서 곰을 만나게 되면 죽은 척해라. 이 곰이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은 건들지도 않으니까 엎드려 그냥 죽은 척해라 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쇽하고 생각이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었답니다. 곰이 성큼성큼 한 발자국씩 이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뒤적뒤적 하다가 딱 죽어있는 걸 보고 사실은 이 곰이요 마음씨가 너무나 천사와 같이 곱고 아름다운 착한 곰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땅을 깊이 파고 이 사람을 고이고이 그 땅 속에다가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 쓰러져 있는 모습, 탁탁하고 이렇게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그냥 탁탁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 또 넘어져 있는 모습, 그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 어울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달리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한 자기 사명과 역할을 또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 내일 아니야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만일 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여러분, 서로 싸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서로 화평하라라고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당장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들 만약에 나아가서 싸우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자기의 어깨를 그 사람에게 내밀 줄 모르는 사람, 그게 당연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달려나갈 수 없는 사람, 성도의 아픔을 바로 앞에서 보고도 뛰어들 줄 모르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차가 제일 처음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졌을 때 그 마차가요, 등급이 있었답니다. 자리 등급이 1등석, 2등석, 3등석이 마차에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은 언덕을 올라가거나 또 물 웅덩이를 건너갈 때 진흙탕으로 지나가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2등석은 어떻게 하냐면 힘든 길을 지나갈 때 내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3등석은 개울가를 지날 때마다 또 물 웅덩이를 건너갈 때마다 내려서 뒤에서 마차를 밀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마차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는 겁니다. 1등석은 교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관심도 없어요. 가만히 그냥 제자리에만 지키고 있고 은혜만 받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2등석은 힘든 일이 있으면 잠시 내렸다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탔다가 하면서 꾀를 부리면 됩니다. 그런데 3등석에 탄 교인은 힘든 짐이 있으면 자기 어깨에다가 나눠서 함께 메고 또 교회가 진흙탕길을 빠지게 되면 열심히 팔을 발을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에서 밀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1등석, 2등석, 3등석 순서대로 앞으로 가!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 결국에는 맨 끝에 맨 마지막 3등석 교인이 제일 1등으로 들어오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몇 등석에 앉아 계십니까? 1등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2등석입니까? 3등석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천국행 마차에.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과연 몇 등선에 앉아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리가 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가만히 앉아서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 그래 열심히도 해라. 나는 뭘 해도 안 한다. 관심 없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영원히 죽게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마땅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탐욕과 그 욕망을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온갖 더러운 일, 험한 일도 다 하고 살아가지만
교회를 위하여서,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 마땅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말씀의 기록은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들었던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그곳은 엄청 아주 기름진 곳입니다. 막 풀이 엄청 많은 목초지대였습니다. 마침 가축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루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사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이곳이야말로 자기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루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요단 동편 땅을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곳에서 양우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집 짓고 우리 식구들끼리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안 된다 라고 거절을 하면서 그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지금 당장 또 싸움터에 나가야 된다. 어떤 부족을 만나서 피를 흘릴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만 이곳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 이건 공동체를 완전 파괴시키는 악한 행동이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모세의 교와 꾸짖음을 듣고 나서 루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은 반항하거나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왜 그래요? 우리 여기 살고 싶다는데 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난리를 쳤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앞장서서 싸움터로 나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요단 동편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또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라는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만족해하고 흡족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나 안 하고 살았어, 난 정말 착해, 난 정말 대단해, 이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여긴 그 무엇이 없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루벤 지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영적인 전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갓 지파 사람들처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싹 다 벗어 던져버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잘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같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죄이거나 이방 족속 블레셋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맏아들 르우벤의 지파의 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세상 사람들의 죄,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나의 죄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마땅히 함께 동참해야 될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죄악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바로 그 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제가 그 사람 볼 때 지금 기도해야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붙잡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런데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또 그 사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나아가서 복음을 단 한마디의 말도 전하지 않을 때 정말 그 사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주님이 책망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한 죄, 우리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절절히 느끼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나만을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가는 속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도 그냥 피해버리고 모른 척 피해버리고 고개 돌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도 귀를 막아버렸던 죄입니다. 내가 싸우지 아니하면 이 험악한 전쟁터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지 아니하면 역사의 아픈 고통을 교회의 무거운 짐들을 누가 담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혼자 담당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그것은 우선 게으름과 방종의 죄입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싸움터에 나가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 우리는 싸우는 것보다 전쟁터에서 칼을 가는 것보다 가슴에 새끼 양을 안고 어린 양의 젖을 짜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자세였습니다.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게 되든간 성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힘에 벅찬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건들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게으른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집은 걱정 없이 참 평안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의 사업이 늘 잘 되고 번창하고 또 자녀들은 모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착실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식탁은 늘 항상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언제나 평안하고 매일같이 잘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 영원히 배부른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고백의 전부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무장을 해제했고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봉사 생활에 교회 게으르고 충성 생활에 너무나 방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안일이고 쾌락의 추구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 기름진 식탁과 침상에서는 그런 것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는 일에는 도무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는 받지만 교회 안에서 밖에서 조모임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역터, 싸움터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으름, 그게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이런 모습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오랫동안 좀 한다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가장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지적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지금 싸움터에서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열심히 적과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잘 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대 결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태도는 자기 형제가 전쟁터 나가서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어떻게 어려움 당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탐심입니다. 지금 요단 저쪽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하루 종일 온종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요단 이쪽에서는 안락 침대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은 헐벗은 몸으로 싸우고 있는데 나는 가축들이나 돌보고 집이나 짓고 창고나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받은 은혜에 대한 배신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나 하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하나 구원하려고 12 사도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한 채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달게 받았습니다.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서 이 세상 것을 흔쾌히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내 주변에 있었고 나 하나를 위한 땀방울이 얼마였으며 내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핏방울들이 내 밑에 고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까? 성자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때문에 다시 그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어서 성자,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요, 어릴 적에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못 먹고 힘드니까 이런 하나님 그냥 떠나버려야 되겠다, 교회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마룻바닥을 적신 어머니의 그 눈물에 얼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시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신세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교회는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배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자랄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역사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빨대를 꽂아놓고 그 꿀을 쪽쪽 빨아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또 뭡니까? 나의 행복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잠시 들리는 백화점 같은 곳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사역이다. 일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곧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가나안 땅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흔쾌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소명에 대한 배신이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로 7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벅찬 행진을 계속해왔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가슴 벅차도록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몇 차례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사람도 그냥 나 몰라라 모른 척 하지 않고 마치 그 일이 내일인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동참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온 성도들이 힘이 지나치도록 헌신을 다 해왔고요. 또 충성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특히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에 의하면 싸움을 회피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와 실망을 던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낙심하게 하여서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전염이 되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케 되었다,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하게 된다, 낙심케 한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건을 연상케 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모세는 일찍이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는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고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했던 것, 무서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낙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뜨거운 신앙에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열심을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하고 비아냥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 일에 찬물을 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더욱더 기도의 기름을 붓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지금 현재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믿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아프리카 국립공원에 가보면
싸나운 맹수, 호랑이, 사자들이 엄청 많이 널려 있습니다. 득실득실거립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도 사람을 보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습니다. 이 사자, 호랑이가. 왜 이렇게 온순한 것입니까? 공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 맹수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 이것들이 공원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막 하얀 막 날카로운 송곳니를 막 드러내면서 사나운 발톱을 세우고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 직원들이 먹잇감을 염소나 돼지 같은 것들을 이것저것 풀어놓았더니 언제나 늘 눈만 돌리면 다 먹잇감이고 밥이니까 늘 배가 빵빵하게 불러 있어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사냥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맹수들은 결국에는 맹수의 야성을 잃어버린 순한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전도를 아예 포기해버린 교회, 천국 가족 찾기를 그냥 포기해버린 성도들의 모습,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해도 안 된다고 전도 안 합니다. 우리 이 주변에서도 우리 무등교회 외에는, 광주 무등교회는 전도하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라서 뭐 계속 전도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인들이 수평적으로 옆으로 이동하여서 성장하는 것을 교회의 성장의 전부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국교회 기존 신자들이 늘 자리를 채워서 어느 순간에 도전을 다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남아프리카의 그런 공원대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처럼 더 이상 사냥하지 않고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그 옛날에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크게 포효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도들의 야성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내 심장에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소리쳤던 사도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 백성을 내게 주옵소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내 목숨이라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옛날에 그 전도자들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고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일본 경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전도적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손 놓고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기에서 들려오는 거리면서 소리치는 세상 영혼들의 비명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귓등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살려달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의 비명처럼 지옥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의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싸워라. 나아가서 정복해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라.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순종했던 루벤 지파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보다도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없고 또 전도보다도 더 큰 상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전도보다 더 큰 면류관도, 전도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구원도 없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1등석에 탔으니까 뭐 구덩이에 빠지든 뭐 냇가에 빠지든 뭐 굴러 떨어지든 그냥 앉아 있을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쯤은 내 마음이고 내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 참 쉽게 합니다. 참 단순하게 쉽게 합니다. 뭐 하나님께 전도하라고 해도 뭐 내가 전도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는 것이고, 예배드려야 해도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뭐 골프 치러 가는 것이고, 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 스스로 쉽게 해석해 버립니다. 참 쉽게 예수 잘 믿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믿는 성도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게 허물이 아니고 또 그게 죄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라고 하지 않는 것, 그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모든 게 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복음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넘어져 있는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 광주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성령의 커다란 불덩이가 이 땅에서, 이 교회 한복판에서 내 심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불을 던져서 그 불덩이로 이 민족을, 이 땅을, 우리 교회를 태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때 반드시 들어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